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선한 일 때문에 최선의 일을 놓치는 것이고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좋은 것을 놓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찾으며 살아야 되고요. 그냥 좋다고 만족하지 말고 최고로 좋은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알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반지나 목걸이나 귀한 거. 저처럼 또 집도 한 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참 만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쓸데없는 사람 자꾸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여인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하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과연 이 여인처럼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본문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베다니가 어딜까?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굴까?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선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최고의 선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아닌 것 같아서 시간 가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 생략하고요. 아마 역사적인 이건 아무 때나 어느 나라 어디서 그냥 이게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장소, 실질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나병 환자 지금 나병 환자는 아니에요.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옛날에 나병 환자를 나병을 앓았다가 아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한 여인은 아마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 그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르다, 언니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냥 몇 시간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4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무덤에서 꺼내주신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5절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멋있는 질문에 멋있는 그 답변이죠. 그런 답변을 했던.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무덤에서 이렇게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남매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가장 귀한 분을 만난 그런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래 됐으면 내가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만났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온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께 직접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는 뭐 그렇게 직접 만났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바로 듣고 알고 믿는 그런 사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면면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감격을 안 해. 아유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라서 따라다니고 또 우리 마누라가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그냥 정말로 우와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별로 그래 감격한 눈치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저는 제 삶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리를 안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따르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뭐 또 올해 성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처럼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뭐 그런갑다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나이가 됐을까? 전 제 별명을 복음에 미친 사나이라고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 잘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분하고 만나서 악수하다 그런 말 아니고 그분을 알게 됐다 그 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안내자가 없이 어둠 속을 혼자서 살아온 사람. 가족도 멘토도 스승도 없이 그냥 내가 인생을 깨닫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됐던 그런 사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등소이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인생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 인생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모르고 살더라고요. 다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깜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사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이렇게 성경처럼 확실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줘요.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책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들이 그렇게 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책이나 사람이나 스승이나 신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가 예심을 믿는 믿음만 가지세요. 그 믿음만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요. 5만 가지 다 알아도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흉악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사람이 점잖아 보여, 괜찮아 보이죠? 네, 그런 사람 아니요. 진짜 어렸을 때 혼자 살아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살았고요. 젊어서는 돈 좀 벌어보려고 장사한다고 사기 비슷하게 치고 다니고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뭐 못 갚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저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다 탕감해주고 용서했다 그러지만 또 돌아서서 흉봐요. 아따 저거 양못이 가짜네 죽겠다. 저거 옛날에 내 돈 띵가 먹은 놈이야 저놈이. 뭐 목사한다고 뭐 그 죄가 용서받냐? 그래가지고 슬슬 비꼬고 그래요. 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내가 옛날에 뭐 한지 다 회개합니까? 못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낱낱이 다 회개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이런 죄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럼 인간들처럼 다 용서한다 해놓고 생각나면 또 뭐라고 끄집어내서 욕하고 흉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서 이야기만 하면 너희 죄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다시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냐고. 잘 지내다가 야 인마 까불지만 너 옛날에 졌으니까 그렇게 우리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욕하고 흉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억도 안 하신대.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렸습니다. 흉악한 죄인만 죽는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침을 뱉던 그런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뺐다가 야 이 자식아 너 안 돼 가 잘라 이런 분이야.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저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반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교회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많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당사자를 생각할 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교회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옮기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뭘 맨날 일평생 같은 교회만 되는 재미없게. 목회자 입장으로 보면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해서 그저 겨우 좀 성도답게 될 만하니까 그냥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그냥 가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또 보면요, 좀 돈도 벌고 잘 나갔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와 놀러 오고, 그 양 사장님 사업이 좀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있다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요, 점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네요. 나이 든 사람이 그냥 섭섭해요. 그냥 섭섭해요. 뭐 다 젊은 사람끼리 놀지 뭐 젊은 사람들이 할 일 없는 나만은 뭐 사람 뭐하러 찾아오겠어. 근데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까지도 떠나고 심지어 내 몸뚱아리조차 나를 배반하고 떠나요. 이 머리칼도 하나하나 휘어져서 빠져 도망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도 흐려지고 이빨도 안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못 먹겠고 점점 모든 것이 나를 버려갑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메어다가 땅속에 파묻든지 아니면 불에 꼬살라 버리든지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땅속에 파묻혀 썩어지고 있을 때 내가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고 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도 않을 때 그분만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너무 저는 자다가 일어날 때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 믿기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뿐이고 끝이라 그러면 그렇게 허무하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많은 것뿐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할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을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이제 나눠주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옷도 많이 나눠주고 하는데 그 나눠주고 나서 감사하다고 피드백이 안 오면 섭섭해. 이 자식이 말이야, 실컷 줬는데 고맙단 말도 하나 안 하나. 별거 아닌 가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소중한 것을 주고도요, 얼마 너 은혜 갚아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은혜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런 거 바라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그냥 길잃어 버리지 않고 천국만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것은 늘 노래 부르듯이 하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뭐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 그 사탄의 종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 종인 연목사 나하고 둘이 종이지 여러분 종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 예? 하나님 자녀. 사탄이 종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명목상만 자녀 주신 거 아니에요. 권리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권리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만나서 최고의 가치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를 통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며 그래 사세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것은 매우 값진 향유라 그랬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봐서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1년치 그냥 대강 잡아서 1년치 이 정도 이렇게 보는데 요즘 1년 연봉이 하도 뭐 많으니까 그날 뭐 5천만 원에서 1억 따지면 자관 뭐 어쨌든 5천에서 1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인데 그 지금 이 삼남매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게 오라버니가 돈도 좀 벌어오고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들어누웠다가 이제 겨우 살림을 살아나서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상태니까 돈 없어요. 이 사람들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1년치에 해당하는 요즘은 5천 1억 대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냥 완전히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업입니까? 생명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린다 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너무나 위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 위대한 믿음. 그 책 참 잘 썼어요.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빠쳐들어서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 시간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짧게 할 겁니다. 본문 4절, 5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부정평가를 하면서 책망을 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그랬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는데 그 5천 1억에 되는 것을 깨서 없애버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못했던지 또 예수님이 뭐 죽었다 살아나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던지 아마 뭐 그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뭐 믿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 교회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 치고 예수님 얘기 안 하는 데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 얘기처럼 교회는 아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해야지 뭐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좋은 일 해야 돼요. 그건 누가 뭐 나쁜 일이라 그러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그 선한 일 때문에 최선의 일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아예 아싸리 교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뭐 구제하고 나눠주고 좋은 일로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복음 얘기만 하자고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집사 때
하도 우리 목사님이 맨날 틈만 있으면 설교해 11조 설교하고 그래. 내가 평생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옛날에는 술 담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왔는데요, 요즘은 11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잘 안 오기 시작해요. 5만 원, 10만 원 낼 때는 그냥 그래도 와요. 근데 50만 원, 뭐 100만 원 내기 시작하면 이거 봐라, 갑자기 아까워지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슬슬 저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좀 11조 내는 사람들이 있을 뻔했는데 몇 번 내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안 내는 작은 교회 가서 뭐 다니고 그래 하기도 합니다. 뭐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갖다 바치는 11조 가지고요, 보험회사 갖다 주면요 평생 나를 먹여 살리고 그래요. 그죠? 또 아멘하고 거기 갖다 낼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의 가치, 그걸 안다 그러면요 그냥 갖다 바쳐요. 그냥 갖다 바쳐요. 10의 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요. 여러분, 저 이단교회 가서요, 이단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는 10의 1조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가로 열고가 있어요. 가로 열고 10의 9조, 10의 10조를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에 가면요 11조 없다 그래놓고 재산 다 팔아서 바치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양심적으로 그냥 상한선을 10분의 1까지만 해. 더 내지 말고, 자꾸 많이 내지 말고 그냥 너가 번 거 10분의 1만 바치면 너 가진 거 다 바친 걸로 인정해줘. 이런 의미예요. 돈 내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이 자꾸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돈이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일 때,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 얼른 그걸 하나님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는.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가끔 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험한 세상에 살면서 저들의 생명의 일부와 같은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본문 읽는 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녀를 책망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에 중요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 그래 이제 없어서 뭐, 근데 참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예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우리 성도 중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사람 평가할 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에요. 보통 그래요.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나쁜 놈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똑같아 가지고 뭐 같은 레벨의 생각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엄청난 가치를 가져야 되고요, 이웃 사랑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최고 가치를 가져야 돼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해서 시신에다가 그 향을 바르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 몸에 발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려는 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다는 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얘기해서 기억하게 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이 너무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귀한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뭐 이제 예수님 시신에 갖다 뭐 기름 바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이요, 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과 뜻이 상통하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들이 옛날처럼 옛날엔 뭐 일요일, 주일, 토요일, 금요일, 수요일 뭐 매일 새벽마다 그냥 그렇게 오라 그래도 그냥 뭐 열심히 와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슬슬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데도 또 깨를 부리고 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세상에 그 무엇하고 이걸 바꿔요? 아니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최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요, 예배 드리러 오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저 토요일 날 되면 그냥 모욕을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래 교회에 왔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어디서 헌돈 드리면 안 되니까 새돈, 그것도 안 되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깔끔한 새돈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세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어떤 교회 목사님이니까 노타이, 뭐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이것도 안 입고 그냥 나와서 신세대 목사라 설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뭐 찬양팀은 가운 안 입은 지 오래됐고요. 그래도 뭐 끝은 이래도 속은 깨끗합니다. 이런 말 했었지 마. 속을 누가 본다요? 모르는데 어차피 뭐 우리 속은 다 썩어 있고 다 그러니까 끝이라도 좀 꾸미고 보자고요. 응? 응? 그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양복 좀 주시오. 왜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찬양팀을 앉아놓으니까 전부 그냥 티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앉아서 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 저 양복 좀 주시면, 바지 말고 우악이라도 주시면 저 갖다가 입혀가지고 찬양대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더운 날 때 하복이 어디 있어? 그냥 얇은 거 찾아가지고 한 40개 딱 줬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거 가서 입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그냥 세운다. 남들은 없어서 못 입는다요. 영호야, 우리 올라가면요
까만 양복에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너덜너덜해 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그냥 줄 테니까 다 몇 벌씩 맞춰. 그래가지고 여름엔 더우니까 그냥 하고, 이제 겨울 되면 양복 그냥 까만 양복으로 쫙 다 입고 폼 자고 한번 찬양 한번 하자고. 오케이? 아이 정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자세에서 우리의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최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시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것도 조금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 최고의 것, 내 최선의 것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전부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고 내 생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여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